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곤고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전도의 여정은 역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제는 10장 후반부에서부터 19장까지의 배경은 유대와 그리고 그 베레아 지역에서의 그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여정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 두 반응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지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 반대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삶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이 제자들에게 정말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탐심과 충성, 그리고 회개와 겸손, 그리고 제자도에 관해서도, 그리고 전도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가운데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다른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악한 세대, 이것에 관해서 오늘의 이 누가복음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한 말미쯤을 보시면 이제 또 표적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본문 역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5군데나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을 다 모아두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작은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밝은 빛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한번 계속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밝은 태양을 등지고 이제 걸어가던 그 등굣길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제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어찌나 키가 크고 멋있던지, 키 컸으면 이런 시절에 그때 그 그림자가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요. 그런데 그림자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제 눈에나 그 그림자가 근사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이 없다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요.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땅에 그냥 비추어진 그런 그림자를 본질로 착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본질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사실 주님이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때 그 시절에 그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내가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까지 옮겨가면서 이 본질의 문제까지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본문 27절 앞에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끝까지 잘 지키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할 메시아는 저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처럼 나의 죄를 밝히 보시는 분도 아닐 거고, 그리고 완벽한 나의 신앙의 틀을 깨어가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완벽한, 그리고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 나를 세우실 분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잘못 믿어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면서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을 힘입고 능력 부린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못 믿겠다, 근데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 선인데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정죄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정말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그 표적을 그 시대의 모든 청중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표적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 믿음 굳게 세우고 확신을 주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을 지닌 그런 자들에게는 쉽게 아무 때나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은 그저 신기한 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병이 낫는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심령이 노임받는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수천 명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거짓되고 악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선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던 그런 기적들,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해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180도 뒤바뀐 인생들도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반면에 그 이적의 자리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두 눈으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표적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새로운 표적, 이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런데 이 세대에 관한 문제는 이미 두 차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오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리고 9장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표적을 구한다는 것, 표적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표적만을 요구합니다. 완고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만한 표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옛날 출애굽 세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순종했지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세대, 악한 세대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지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요.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악한 세대는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입증해 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 가운데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믿음 없음의 상태 앞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숙이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의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정할 때에도 나에게 유익을 정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는 이미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나의 섬김의 범위보다 유익함이 더 많다 싶으면 그 교회가 좋구나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려고 하거나 그런 교회를 좋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되었지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서 섬기고 모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고 정말 사랑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표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모든 그리고 많은 어른애까지 잘 아시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뱉어진, 3일 만에 다시 무트로 이렇게 구출된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 요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내면에서 그 반대에는 내 안에 그럴듯하게 포장된 민족주의가 또 싸우고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우리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지내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스루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니느웨 성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들이 곧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말씀을 믿을까 말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사건을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네, 맞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3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씀하십니다. 남방의 여왕은 그 시바의 여왕인데요. 그 아라비아,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땅끝과 같은 곳에서 순전히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그 소문만 듣고 그 지혜를 얻고자 그 먼 사막길을 여행해서 이곳까지 온 그러한 여왕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보면은 포악한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 그리고 먼 남방의 여왕까지 이 모두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주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이라는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들은 믿기를 거부해버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악한 세대는 완고함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의 이 여왕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대상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요나가 이적을 행하지 않고 외치기만 했는데도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친히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여서 찾아온 그 남방의 여왕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왕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짜 신앙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여 말씀하시는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표적만을 구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이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고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이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복음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요, 우리 위에 부어진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초반에 2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내면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와 세상에 정말 원망거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어느 한 이기적인 집단만의 가치로 추락하고 전락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진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줄 알며 더욱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